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이 완공되어서 각 지파마다 성막에 대한 이런 예물을 이제 드리고 그 예물을 레위인에게 나눠 줌으로써 각 직임대로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 또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에 이제 성물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누었냐?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왜 주었냐? 그들은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그리고 양장을 운반해야 하는 직무를 이제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휘장과 이제 양장이 이제 넓고 크고 무겁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들기에 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레와 이제 소를 통하여서 잘 운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 또한 성막을 이제 모세의 성막이 일단 이동식 성막이었잖아요. 어디를 이동하든지 또 이제 그 성막에 또 이제 분해되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이처럼 무라리 자손은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받았는데, 그들이 더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게르손 자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이제 지고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이제 물건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은 성소를 세우는 그런 널판 있죠, 널판. 이런 널판과 벽의 널판과 그리고 그 기둥들 또한 그를 또 조립하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이제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직무에 의해서 게르손 자손보다는 두 배의 이제 그 물건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또 등장하는 고핫 자손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말 그대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잖아요. 금촛대나 향대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언약궤나 이런 말씀을 두는 그런 떡을 두는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수레와 이제 그 소 동물들의 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그 지휘관들에게 각 하루 날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또 드려라 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좀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에도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모세가 그 성막을 이제 완성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민수기 말씀에서는 좀 더 자세히 완성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출애굽기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누카 샤이라는 거예요. 하누카 샤이. 이게 뭐냐면은 하누카라는 뜻이 뭐냐면은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생명 있는, 살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합치면 내가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봉헌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따왔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큰 명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누카라는 명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는 언제냐? 히브리 달력으로 9번째 달 25일이라고 합니다. 현대 저희 달력으로 보면은 크리스마스와 날짜가 똑같아요. 11월 25일 아니면은 12월 25일 이렇게 날짜가 똑같아요. 자, 근데 이 하누카라는 히브리인의 이제 그 명절의 계기가 어떻게 되느냐?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기원전 164년 마카베오 혁명,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아시죠? 안티오쿠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었을 그 시기,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유대인들의 할례를 또 복귀하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들을 신성 모독시키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성전에 침 뱉어라, 너희들 그리고 여자와 강제로 간음하게 만들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죽이겠다, 이런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때 안티오코스 4세 때문에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막 시골 마을로 막 이렇게 막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전 또한 안티오코스 4세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기면서 마타디아스의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카비라는 자가 이제 망치란 뜻인데, 이 망치를 굉장히 잘 썼대요. 어쨌든 이 마카비 혁명으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해요. 탈환하면서 그들이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이 뭐냐면은 하누카라고 한 거예요. 하누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자, 하누카 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하누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의 명절이 된 거예요. 그때 왜 또 기념을 하게 됐냐? 그냥 탈환해서만이냐? 아니다. 탈환을 할 때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금촛대. 금촛대에 뭘 했냐면은 불을 지폈어요.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이 사실은 하루만 쓸 수 있는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빛을 밝혀야 하는데 우리가 하루치 기름밖에 없네, 봉헌해라, 헌물해라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이. 그래서 8일 동안 그 기름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온 지역을 다녔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8일 동안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신비한 현상을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키는데, 언제 며칠까지 지키냐? 8일 동안. 그래서 8일 동안 이 성전을 지키는 하누카를 지키는 그런 유래가 바로 이제 이 마카베오 혁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축제를 빛의 축제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빛의 축제라고도 하면서 이제 촛대에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또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비추신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누카 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 드림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란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은 어디 헌금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은 이 하누카 하이, 그러니까는 내 삶을 봉헌해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헌금 또한 우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드림으로써 그 헌금이 또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이다라는 거, 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누카 하이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삶, 그것이 뭐예요?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빛이자 또한 우리들의 간증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한 빛을 비춰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하누카 샤이라는 이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철학자이자 대학교 교수인 술라이어 마허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론 제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의 근저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복의 근저가 무슨 뜻입니까? 뿌리, 밑바탕 이런 뜻이에요. 행복의 시작점은 내가 인간들이 행복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부여하잖아요. 저기 돈에 행복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돈을 막 벌죠, 그렇죠? 저의 행복의 근저는 뭐였냐면은 내 자녀 응답받는 거. 나는 자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녀의 행복을 부여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뭐 남편이 교회 왔으면 좋겠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와 사건, 뭐 가정의 삶 속에 뭐 직장에서 진급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디 직장에 정직원 됐으면 좋겠어. 라고 뭐 하냐면은 행복의 근저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술라이어 마오가 그건 행복이 아니래요. 뭐냐? 행복은 받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삶을 살아가서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그게 뭐예요? 파지 아니한 우물, 짓지 아니한 성읍,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모든 각종 열매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저다라고 술라이어 마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절대로 인간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이 왜 죽고 자살을 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고 왜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쟁취했어도 그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을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 원이 생기니까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좀 더 좋겠는데 그래도 200만 원이 됐어, 400만 원이 됐어. 끝이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간이 쟁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누가 기다리느냐? 사단, 마귀, 귀신. 결국에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그 하고자 하는 것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행복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다. 부여받는 것이다. 제가 제 인생 중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행복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10년 동안 살아오다가 어저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뭐냐? 제가 신학대학교 간 사건. 행복을 부여받는 것이다? 근데 나 부여받았네? 이게 어떤 사건이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쨌든 제가 원래 18살에 검정고시를 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19살 이제 9월 달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그 중국 북경사범대학교를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강제 추방 당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10년인가 추방당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프레이즈 예술신학교인가를 또 가려고 입학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쨌든 학교가 망해가지고 학교를 또 한 달 다니다가 또 말았어요. 그때 제가 홈플러스 카트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제가 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중국어 잘했어요. 중국어 잘했고 운동을 한참 해가지고 제가 운동 잘했어요.
운동 잘했고 드럼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하루에 1시간씩 배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럼도 잘 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어로 아니면은 운동으로 아니면은 이 음악으로 난 진로를 갈 거야.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중국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그러면서 제가 이 21살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홈플러스 카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홈플러스 카트 정리하는 거. 그런데 그때 이제 21살이었는데 21살 그 말에 또 이제 연말에 대학교 수시를 봤잖아요. 수시.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뭘 추천해 주셨냐면은 일단 부동산 이런 걸 한번 공부해라 해서 부동산 책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 부동산이라도 좀 해야겠다 해서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대학교 수시 넣는 날이 다가와가지고 5개인가 6개인가 해서 부동산 학과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동진아 너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도 하나만 넣어봐라. 그래서 제가 절대 싫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 절대 안 할 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싫은 직업이 저는 목회자였어요. 목사였어요. 안 된다고 싫다고. 하나만 넣어봐라 하면서 이제 용돈 한 10만 원인가 주셨어요 그때. 주셔가지고 받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학과 합격하면은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입학해도 이제 안 갈 겁니다.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하시더라고요. 뭐 이상한 자신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싸 이제 10만 원 받고 나 어쨌든 부동산 학과 가야지 했는데 이제 그 1차 서류 결과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문자로 왔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를 어려운 데 넣지 않았어요. 뭐 어디 뭐 전라도, 뭐 저기 강원도, 뭐 충청도, 저기 뭐 어디 뭐 멀리 있는데 저 다 지방에다 넣었거든요. 이상하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 강원도 떨어져, 충청도 떨어져, 전라도 떨어져, 어디 떨어져, 저기 떨어져, 충북에 있는 거 떨어져. 왜 다 떨어지지? 보니까는 뭐만 남았냐면은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신학대학교 그래도 여기도 대학교니까 가겠습니다 하면서 뭐 했냐면은 다 내려놓고 한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저기 옛날 월드비전 교회 가가지고 3층에 올라가가지고 5일 금식하고 5일 철야기도 하면서 3층에서 살았어요. 그러더니만 이 5일째 되던 날이 바로 그 심리신학대학교 결과 발표 날이었는데 그때 무슨 문자가 오냐? 축하합니다. 신학과에 1차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막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제가 그때 입학했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뭐예요? 근데 저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그 이전에 중국어 해야지만, 운동해야지만, 음악을 해야지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을 이미 12년 전에 하나님이 침례신학대학교 입학시킨 것에 행복을 부여해 주신 것이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오히려 문제 가운데, 이미 실패했던 가운데, 이미 낙심하고 있었던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저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 안에서, 이 미련한 아들들 안에서, 내 가정의 경제가 여유롭지 않은 그 환경 안에서, 사고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내 몸 안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부여받음으로써 내가 그것에서 하나님이 곧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하누카 하이. 뭐 하는 거냐? 내 기준, 내가 이걸 해야만이 행복해 라는 그 기준을 뭐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행복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민정사모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는
저는 결혼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행복하지 않은 문제의 원인을 누구로 찝었냐? 조민정 사모.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그 조민정 사모를 어떻게 해보려고, 처음에는 아예 이혼해보려고. 그래서 그 원인을 가지고 제가 다른 여자도 많이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아, 전 여자는 저랬었는데, 아, 저 인간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혼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으니까는 뭐 했냐면은 이제 어쨌든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행복 찾으려고. 아이씨, 성경 말씀 그래 능력 있다 그랬지. 아무리 말씀을 수백 가지 말씀을 해도 돌아오는 말이, 야, 네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네. 야, 니나 잘해. 돌아오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야, 뭐라고?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런데 삶 가운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했냐?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또한 할 수 없네요. 제 능력으로 뭐 할 줄 뭔가 되나 싶었더니 저도 능력이 없었네요. 저도 드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로마서 성경 읽보면 로마서 6장 5절, 죽어라. 아, 그냥 죽어야겠다. 아, 민정아 미안해. 아, 그랬어? 알았어. 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다 드리고, 저도 드리고 민정사모도 드리고 다 드렸더니만은 어떻게 됐어요? 민정사모가 결국엔 180도 변해버렸잖아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부여해 주신 거라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니까 저도 바뀌고 죽어지고 민정사모도 바뀌더라. 또 조이 자녀 또한 제가 어땠어요? 제가 자녀 가진 모든 사람을 시기 질투했어요. 특히 이동주 목사님, 저의 가장 인생의 적. 이동주 목사님, 유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시기 질투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 저 인간이 먼저 생기는 거야? 내가 저 인간 애기는 안 이뻐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뭐예요? 그 시기 질투 뭐예요? 왜 들어온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이 애기, 자녀의 축복,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잡으러 가다 보니까는 뭐 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행복의 기준을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것을 제 마음속에, 야, 너 자녀 이미 받았지 않느냐? 누구요? 고등부 학생들. 아, 그렇군요. 제 마음에 제 진짜 자녀를 받겠다고 하는 그 행복을 부여하는 그것을 드립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니까는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진짜로 자녀의 축복을 주시더라. 진짜 행복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뭐였냐면 한누카 하이 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모두가, 한나, 특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제가 자녀가 없는데 둘째 며느리인 둘째 남편의 둘째 아내인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는데 나는 없어. 자녀를 받아야 돼. 근데 뭐 했어요? 내려놨단 말이야. 아, 이 자녀를 주신다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한누카 하이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꼭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 기준의 행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셨어요. 사무엘. 그랬더니 그 이후에 자녀가 또 없었어요? 아니요. 그 다른 부인보다 자녀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성경에서도 한누카 하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독자 이삭 드린 게 한누카 하이한 거예요. 인생을 드린 거잖아요.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 언약하셨는데 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어떻게 드려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드렸잖아요. 이삭 또한 뭐 한 거냐면은, 이삭이 왜 축복받았냐? 죽을 것을 알고 죽으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한 언약을 성취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뭐 했어요? 불신앙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80년의 이제 정착한 생활을 드렸잖아요. 이제 안착되어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지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더니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래. 80년의 생활을 다 드리고 따라갔잖아요.
그게 그로부터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 또한 내가 내 생각의 행복이라는, 내 생각의 옳다라는 그 기준을 한욱하 야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여해 주시더라. 뭐냐? 행복은 곧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샤누카 샤이는 뭐냐면 결국에는 각자의 맡겨진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면 남편에 대한 어떠한 생각, 해석 드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그 생각 드리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생각 드리는 거예요. 경제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림으로써 나는 뭐만 하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결국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샤누카 샤이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일을 알기 위해서다. 두 가지 존재, 사탄의 존재,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존재와 또한 축복 주시는 존재, 곧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귀로 들려오는 그런 모든 육신의 세상적인 것을 내가 드렸을 때 그것이 분별되기 시작함으로써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므로써 내가 한우카 샤이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작, 행복의 근저는 바로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우카 샤이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실까? 응답 주실까? 내가 행복해질까? 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육신의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응답을 받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인생 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들에게 봉헌 받길 원하십니다. 예물 받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어떠한 돈에, 사람의 어떠한 능력에, 실력에 두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샤누카 샤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축복이자 응답이자 내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길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아들 낳았을 때 제가 번쩍 들고 다른 생각 없어. 하나님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둘째 아들 낳았더니 또 둘째 아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 만들어줬고, 셋째를 낳았을 때 아들이었으면 또 드렸을 텐데 했더니 우리 사모님 때 뒤집어서 아들밖에 모른다고. 근데 딸이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난 날을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이렇게 임하더라는 거지. 그게 특징이고, 김상희 사모도 한옥화 하이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할머니를 먼저 모셨어요. 제가 드렸던 할머니를 섬겼어요. 80먹은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 뭘 받으면 드린다고 해. 완전히 틀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 하신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동기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동기가 있어.
내가 뭘 어떻게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때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 안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안 됐어요. 나를 죽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중심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안다는 거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거의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들도요, 보면은 저 또래 비슷한 분은 아들들을 안 들여. 그래가지고 아들 외국 가 있어, 친구는. 근데 5년 동안 안 들어온대. 영주권 따가지고. 끝났어. 한 번도 안 왔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차이야. 저는 아들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목회도 더 크게 되고. 그들은 아들을 안 드렸고, 왜 목사님이 첫째 아들 안 드릴까? 성령대로 하지 않는 거야. 천년을 안 드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좀 어렵고, 교회도 안 되고, 아들 멀리 빠이빠이 해가지고 오지도 않고. 자, 이게 차이입니다. 잔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들을 알시고 오늘 여러분이 동기를 바꾸셔야 돼. 정말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안 풀릴까? 뭔가 있어.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마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영적인 동기를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